이 시편 140편은 다윗이 악한 자가 자기를 해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시입니다. 1절과 4절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만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려는 자들이 정말 포악한 자들인 것을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펴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5절에도 오만한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덕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임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위기에 빠질 때 기도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자들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경우들이 있죠. 그때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워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0편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할 구절은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악인이 비록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인들 앞에서 의인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 처해 있다라면 아마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악인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보복해 주세요, 망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마지막에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데요, 다윗이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죠? 바로 다윗이 진짜 두려운 것은 악한 자로 인하여서 당한 고난이나 그 악한 자로 인하여서 망하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자기도 그 악한 자로 인하여서 똑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편 140편을 읽으면서 특히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악을 해결해 보겠다고, 당장 우리 주변에서도 악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본인이 악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 정치 세계에서 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로 저 악한 것을 내가 바꾸어 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뭔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30년 40년 독재하다가 그 전날의 악인보다 더 악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다윗 역시 얼마든지 악한 자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시기심에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쫓아다녔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세월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굴속으로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이 한번 살려줬으니까 그 뒤로는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사울을 더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정말로 격분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사울왕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사울왕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왕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들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마시고 우쭐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재앙을,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시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시고 폭력을 일삼는 자들에게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거의 저주 같은 기도를 퍼붓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기도가 12절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쩌면 다윗의 원망으로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13절로 나아가요. 나는 악인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자로 의인으로 살 겁니다. 왜요? 지금 다윗의 적은 다윗의 정적이거나 다윗의 적군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진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적군이거나 자신의 정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자기 편은 큰 죄도 눈 감아주고 상대편은 작은 죄도 죽일 것 같이 들추어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선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일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편이라면 악도 덮어주는 겁니다. 내 편이라면 악도 감추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악을 품고 눈을 감아주면 그 다음에는 패망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마지막 13절에 의인과 정직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었다면 이 시편 140편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반대하거나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 악이 자기에게 있던지 대적에게 있던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싫어했던 건 악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보거나 듣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신앙이 이제 막 서가기 시작하는 새신자 같은 경우는 신앙에 회의감이 들고 그래서 막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싸움을 하게 되는 건 그렇게 싸움하는 사람들이 악해서라기보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밤은 목사님이 밤을 새워 우셨대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도님들이 찾아왔어요. 그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 편입니다. 목사님 절대로 여기서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정말 감동받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영적인 분별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지고 또 그분들을 의지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목사님 편이라고 말하는 성도들 속에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또 그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이 있음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있음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것이라, 나를 위하신다면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3개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미움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는 점점점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가르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의인이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던 그때에 간곡히 권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악한 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면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정직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악한 세상이나 악한 자를 주목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빼앗기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산 부부가 왜 서로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닮아 있어요. 자녀들이 나를 닮아 있습니다. 왜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닮아 있어요. 자녀들은 항상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주목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메말라지고 우리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난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해졌노라고, 혹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악해졌노라고. 여러분,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근데 온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환경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나에게 상처 주고 혹은 아픔 주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뭘까요? 정말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이라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은 예수님 밖에 있는 겁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분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분도 예수님.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그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환경만 봅니다. 상황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악한 자를 닮아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니까, 24시간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비친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인 우리가 사명인 겁니다. 소금인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악한 세상, 악한 사람 탓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 닮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